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권능과 구원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진리와 생명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권능이 주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승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아멘 주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이 땅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이 땅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 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한번 더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려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일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하기만 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느 곳에선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교회 건물만 그럴듯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겨울 행사를 위하여 교회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2023년 목회 일정이 1:1 제자 양육을 위한 성경 기초 교리 강좌를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자재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방이 안 되어 많이 춥습니다. 본당을 비롯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각 처소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진학으로, 취업으로, 결혼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동설안에도 나라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는 국궁장병들과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단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리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시민들을 품게 하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목양교회와 더불어 구리시를 복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온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같은 은혜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순간을 기록한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월 2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선교헌금 최종 보고드립니다. 전체 작정 인원은 472명이며 총 금액은 1억 7,344만 8천원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베트남 파송 선교사이신 이근영 선교사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부터 1:1 제자 양육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기초 교리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1:1 제자 양육 교재를 구입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2월 5일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선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월 29일 한파를 뚫고 1월 마지막 제주 예배 오신 우리 명절을 잘 지내시고 그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서운 한파를 잘 지내고 계신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해주시고 우리 추운데 찬양하는 시원 찬양대도 한번 박수 해주시고 우리 맨날 우리 세션들 추우면 이제 손이 얼어서 잘 못하는데 우리 세션들 우리 일렉 또 우리 신디 드럼 박수 해주시면 청년들이 매주 2부 3부 예배 우리 같이 연주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광고는 하여튼 자꾸 정전도 되고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온수관이 얼어가지고 금요일부터 저희가 계속 전문가 기술자가 왔는데도 녹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난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갖고 계신 옷 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추우시면 다 입으시고 제가 빨리 보수하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는 여러분 받을 은혜는 꼭 받아 가시고 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아 주셔서 작년 결산 그리고 금년 예산 잘 보고 받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에 저희 모든 재정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파송 이근영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두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4년 전에 베트남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의료 진단 검사 다 하고 가족들 만나고 이번 주에 바로 갑니다. 올해 사역지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베트남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선교사가 제일 어려운 때가 처음 가서 3년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정착 못하면 사역이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난관에 부딪혀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3년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견뎠고
비전 센터까지 잘 세팅이 돼서 그 선교에 대한 보고 또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녁 예배 때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베트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예배 오실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녁 예배 오실 때도 역시 난방이 안 됐으니까 옷 단단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고, 저기 청소년 팀에서 지금 2월 달에 베트남 이제 다시 아울리치를 시작해서 저희 교회 비전 트립 아울리치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베트남 아이들이 한국에 오는 게 평생 소원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생 자랑이 되고 주변에 부러움을 받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베트남 아이들을 한번 초대해서, 제가 가는 선교가 아니라 초대해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베트남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늘 고등부가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2월 달에 있을 특별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구원의 확신, 믿음의 기초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무장을 잘 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바이블 챌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전에부터 올해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는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원래 1:1로 공부하는 교재인데 저희들 아직 제 교회가 1:1로 이렇게 확산되는 준비는 아직 덜 돼 있어서 교재는 너무 좋기 때문에 기초 교리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초 교리. 작년에 우리 SBS 남성반을 데리고 한번 1년을 해봤는데 교재가 너무 좋고 풍성해서 다들 많은 도전을 받으셨는데 복습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둘째 주일부터 이 책을 가지고 저녁 찬양 예배 때 교회 기초 교리들,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기초 교리들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 이단이 와도, 또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와도 잘 분별해낼 수 있고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자꾸 들고 광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20% 할인해서 8,000원에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음 주부터 판매하실 텐데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고, 한 주 전에 미리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셔서 열심히 주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운 일에 열심히 하셔서 믿음의 든든한 성장을 이루시고 또 견고한 반석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를 뚫고 예배합니다. 한파를 뚫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전기시설과 시스템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그런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 말씀의 승리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하이라이트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 명절 때 나가셔서 못 드시는 분들도 다 영상으로 그 말씀을 꼭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승리에 대한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승리의 마무리, 승리의 후속편, 오늘 주제도 승리인데 그 승리, 다윗의 개인적인 승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한 번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을 무찌르는 국가 전체적인 승리로 확대되는 승리의 이야기인데, 승리의 마무리와 승리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때 승리를 확정 지으셔야 되죠. 이길 수 있을 때 이김의 승리를, 쐐기를 박는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역습을 당하고 반전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단번에 쳐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목을 베입니다.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굳힙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일어나서, 번개같이 일어나서 블레셋 전체를 전멸시키고 진압하는,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로 확대되는 그런 승리의 확산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 선수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승리가 여러분의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속하는 그 단체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로 확장되는 승리의 확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지난주에 본문하고 연관되는 반복되는 본문을 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메시지 안에 발견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리 봐도 명문장이에요. 봐도 명설교에 아주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평안할 때 잠잠할 때 나온 게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살떨리는 그 큰 숙제를 앞에 두고 골리앗과 혈투를 벌여야 되는 그 전쟁터, 그 현장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백인 거죠. 진짜 진심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으로 똘똘 뭉친, 믿음으로 똘똘 뭉친 이 멋진 신앙 고백.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믿음과 용기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용기가 커지게 된다. 용기와 믿음은 비례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 하나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4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고 골리앗이 그 압도적인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골리앗의 전략에 다 휘말려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에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은 위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전술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을 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용기죠. 그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 용기를 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용기가 나오게 돼요. 비슷한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옆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강하게 임하는 거죠. 나는 왜 두려운가, 자꾸 왜 용기가 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벌벌 떠는가, 사람 앞에 상호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용기,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옆에 분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겨요? 온 세상 이기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온 세상도 이길 만큼의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죽음 앞에서도, 모든 손해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 믿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의 구원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인간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의 이름에 있다. 그를 믿는 믿음에 있다. 우리의 경쟁력은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구원관이에요. 칼과 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의미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필수적인 무기, 어떤 탁월한 경쟁력, 능력, 실력,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전문성, 그래서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진급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은 칼과 창을 예리하게 가는 데 있어요. 칼과 창을 겸비해야 되죠.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을 기르셔야 돼요. 다윗도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을 무시한 말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물맷돌을 준비했거든요. 누구보다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통으로 아주 예리하게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 실력을 겸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물맷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 물맷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실력 위에 플러스 믿음이 있을 때 그 실력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잘 준비하시고 칼과 창을 잘 준비하시고 그 위에 믿음을 얹으셔서 던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러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유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쉬지 않고 뭐 도서관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믿음의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찬양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장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쟁력을 키우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경쟁력을 쌓아가면 그 우리의 실력과 전문성과 경쟁력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플러스 돼서 강한 다윗의 물맷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던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질 것 같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해볼 만하다. 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나갔을 거예요. 100% 이길 자신이 있었으니까 덤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사인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간 거예요. 믿고 나간 거예요. 확신하고 나간 겁니다. 47절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네 목숨을 넘기셨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기셨어. 다윗은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싸움에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시작했어요. 이런 믿음의 예지력,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어려운 말로 프로랩시스라고 말해요. 프로랩시스. 한번 따라하시죠. 프로랩시스. 프로랩시스. 프로랩시스란 이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줄로 믿고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싸우지 않았지만 이길 걸 믿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볼 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땅을 다 나눠 놓고 쳐들어갔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가나안 군대는 강성하게 있는데 이미 이길 줄 알고 땅까지 다 나눠서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프로랩시스예요. 아직 얻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이길 줄 믿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 그것이 프로랩시스의 신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프로랩시스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예지 능력, 하나님의 감독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건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번 주간에 승리할 수 있다. 아직 이번 주는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프로레시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형이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봐야 알아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영생을 얻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직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 프로랩시스. 아직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권력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어요. 재산에 대한 미련, 명예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죽으면 영생을 하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지배되지 않아요. 인기에 지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이미 보장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미래를 당겨 사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와, 이겼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고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그 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그리고 골리앗이 꼬꾸라지면서 두개골이 깨지고 이 뇌가 파괴돼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곰과 사자를 그렇게 죽여봤으니까 감이 오죠.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곧바로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골리앗에게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바로 목을 뱁니다. 승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 그 잘하는 매듭을 확실히 져야 됩니다. 쐐기를 박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이 승리의 완결판, 이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자,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 52절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둘만의 결투가 아니라 모든 진영에서, 양쪽 진영에서 수만 명이 다 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인 결투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광석과 같이 번개처럼 물맷돌을 던지자마자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목을 베버리니까 게임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나 버렸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블레셋은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과 칼을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서 블레셋을 향해 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다윗 개인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커지는 승리로 확산되는 순간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한 개인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온 공동체로 이 승기가 확대돼서 확산돼서 모두가 용기가 나서 블레셋을 과감히 이제는 공격하는 태세로 완전히 태세가 전환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었어요.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싶어했어요. 싸움을 싫어했어요. 블레셋이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기를 뒤집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 싸우는 용기와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원래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힘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돼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어요. 패배하고 있었어요.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도 패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기가 꺾여 있어요. 근데 어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다 제가 말했어요. 믿음의 도미노 현상. 처음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죠.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권위자예요. 지위가 높아요. 계급이 훨씬 높아요. 어른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그 권위가 있는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나가면 진다. 우리가 불리하다. 너는 질 것 같다. 싸우지 말아라. 라고 부정적인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다윗이, 권위자가 말했잖아요. 왕이 말했잖아요. 왕의 권위로 명령한 거예요. 너 못 싸워. 너 질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권위에 당당히 맞서서, 젊은 청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나 많이 싸워본 사람입니다. 나는 사자와 곰도 이긴 사람이고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부정적인 말을 압도했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믿음은 지위와 상관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싸워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없던 사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울의 믿음이 사라졌었는데, 사울의 믿음이 겁에 질렸었는데,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이 전염이 된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데 이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이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산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확산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모두가 다 봤으니까 그 용기를 보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보고 모두가 힘이 나서 번개같이, 용사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도미노 현상.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요. 믿음이 전염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불같은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말하고 다녀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죠. 구원이 확산되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부흥하면, 목양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면,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 가족들이 더 많이 오겠죠. 안 믿는 신자들이 더 많이 오겠죠. 이게 불이 붙어서 전염되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부흥하면, 지금 교회, 저희가 몇십 개 교회들을 섬기는데 더 많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겠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겠죠. 더 많은 교육자들을 뽑겠죠. 더 많은 청지기들을 세우겠죠.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겠죠.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염성, 은혜의 전염성, 믿음의 도미노 현상. 이 승리의 촉발점이 다윗이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충분히,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불붙일 만한 거대한 믿음의 파도를 일으킨다. 믿음의 불씨를 일으킨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인데, 다윗이 이긴 다음에 이제 다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넬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오는데, 우리 마지막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7, 5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이겼어요.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어요. 목을 뱄으니까. 그 머리를 든 채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전쟁의 1등 공신이니까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넌 누구의 아들이냐?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물어봐야지 왜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거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읽지 않았는데 55절에 두 번이나 아브넬에게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네가 가서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봐라 라고 3번이나 질문합니다. 이상한 질문 같지만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갑자기 이 스포츠 스타가 나타나든지 무슨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세계 무대에서 무슨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도 물어보지만 그 사람 어느 지방 사람이래, 고향이 어디래, 아버지가 누구시래 물어보거든요. 가문을 물어보고 집안을 물어보고 내력을 물어보고.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아주 독보적인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 교회가 같이 영광스러워져요.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이김이,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확산되게 하는 이 영광의 승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승리가 온 군대의 승리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승리로 이끄는, 확산되는, 전염되는 도미노 현상, 믿음의
전염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시작하여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월달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한 달을 정말로 믿음 따라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수고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믿음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의 걸음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단비처럼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예배하며 헌신적으로 주 앞에 나간 모든 주의 종들의 몸과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단비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골리앗이 무너지는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병마가 사라지는 구원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막혔던 미래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하나님 믿음과 성장과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이끄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신앙 고백과 그분들의 삶 위에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과 또 선교 사역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